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고 어둠을 책망하라.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고 어둠을 책망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에베소서를 통해서 반복하여 접하는 주제는 변화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로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기 위해서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할 것입니다. 변화의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으십니까? 그 변화를 어떻게 누리고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고 어둠을 책망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나의 신앙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정립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들의 신분과 상태가 극적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차이가 얼마나 극명하게 대조적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둠과 빛, 어둠과 이 빛을 비유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빛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빛이시기 때문에 그 자녀가 빛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자녀로서 빛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그래서 빛의 속성은 열매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즉 빛의 자녀는 빛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바울은 빛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어떤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은 어떤 일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또한 했습니까?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더 이상 말하기도 부끄러운 어두움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 또한 빛의 자녀답게 세상의 말씀에 빛을 비춰서 은밀히 행하는 어둠의 죄악이 그 드러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그래서 빛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빛은 어둠에 속했던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전에 어둠이었던 자들이 이제 빛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볼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은 어둠에 속했던 삶이 빛의 삶으로 변화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극적인 변화입니다. 근본적인 변화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더 이상 어둠 속에 살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빛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의지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빛의 자녀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나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내 삶이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중에는 극적인 변화는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남자들 중에는 세상 속에서 막 방탕했던 사람들은 세상에서 느끼는 그 쾌락 속에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절망감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안에서 얻는 행복과 평안은 세상 그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극적인 변화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 누리는 그 기쁨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 깊은 곳에서의 기쁨을 여러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정말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는 그 갈증이 있었습니다. 마셔도 갈증을 느끼는 그 바닷물처럼 그 세상의 것은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배가 터져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갈급해하는 것이 세상의 욕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후부터는 알 수 없는 기쁨이 솟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기쁨이 넘치는데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음이 두렵지 않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은 세상을 이기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를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이제 그 엄청난 은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읍시다. 빛의 열매를 맺읍시다.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맺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를 맺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 열매 맺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렁주렁 그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고 어둠을 책망하라, 이 제목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